오늘 이 시간에는 갈등을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사회는 갈등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항상 은연중에 늘 존재하는 문제가 바로 갈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또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또 뭔가 모르지만 가치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가장 우리 가운데 직접적인 예가 바로 이제 막 결혼을 한 신혼부부입니다. 서로 간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고 용납되고 다 한다면 절대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겠지만 아무리 모든 부분들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서로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 않을 뿐 내면적인 갈등은 항상 있는 거죠. 이해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용납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갈등은 늘상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또 자신의 어떤 그런 가치관들을 주장하다 보면 조금씩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게 되어 있죠. 우후죽순처럼 이러한 말들이 많아지면 결국 교회는 분열이라는 것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과연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내 안에 있는 내면적인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면서 좀 기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참된 좀 좋은 훌륭한 신앙인의 어떤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좋은 신앙, 훌륭한 신앙으로 해서 갈등을 다 봉합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 연약하고 부족한 문제가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지극히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갈등이 있다, 우리가 내면적인 갈등 아니면 외적인 갈등, 특히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의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텐데 과연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어떠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은, 즉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내면적인, 그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일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 본질을 좀 흐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앞세우긴 하지만 간혹 우리의 생각, 즉 우리의 가치관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에 준해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하죠. 즉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과 방향을 앞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러한 기준을 서로가 뭔가 자꾸 우리 소위 말 요즘 좋은 말로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그 피드백을 통해서 이걸 수정해야 된다. 이게 지극히 내 개인적인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우리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면 간혹 내 생각을 마침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그렇게 이루어가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야만 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오늘 나오는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본질은 뭐냐면 이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그 공회를 통해서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 규례들을 이제 그들이 전한 복음을 전한 그 교회들에게 둘러보면서 그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잘 길을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함께 가는 데 있어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려가느냐 안 가느냐.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갔던 사람 중인데 그 사람이 이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중간에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과 바나바의 입장, 두 사람 다 입장이 다 다르죠. 서로 간의 문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뭐 선교관이 다르고 또 선교사로서의 어떤 자세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정립해 나가는 방향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문제가 야기됐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그래 내가 마가 요한을 데려가기로 했으니까 내가 데려갈게 라고, 너 올라오고 말아라 라고 하는 어떤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 제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바울은 그랬겠죠. 그래 너 데려가. 그럼 나 너 같이 안 갈 거야. 난 나하고 마음을 맞는 사람하고 갈래. 뭐 신라를 데리고 간 거겠죠. 그 갈등이 봉합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 성경을 읽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볼 때,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한 갈등 가운데서 갈등을 봉합하지도 않은 채 서로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의견에 휩싸여서 이렇게 나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바나바를 통해서 처음 바울과 바나바가 목적했던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바나바와 바울의 첫 번째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 할례 문제로 대두된 그 사건들을 정리해서 1차적인 어떤 그 방법을 정립을 해서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만든 후에, 그리고 기존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그 목적을 누굴 통해 이루어가냐면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물론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바나바와 바울을 각각 다른 방향과 다른 곳에서, 즉 다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즉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그의 명성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이루어 나갈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바울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어나가고 계시는 것을 명백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서로 다른 가치관과 또 관점도 다르겠죠. 또 우선순위도 다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에 아무리 주장하고 그러한 것을 하려고 한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우리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아픔을 주셨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이 봉합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늘 남겨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상처입니다. 아픔인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왜 이러한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이 문제가 온전히 봉합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느냐?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상처들이 얼마나 아픈가를 우리가 생각하라는 의미인 거죠. 상처를 주는 거나 받는 거는 둘 다 똑같이 동일하게 아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상처를 봉합하려거나 또 이러한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나누어지고 뜻이 나누어지는 것에 염려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의 공동체 속에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두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는 협력, 협치 이런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선되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가치관이 우선되었습니다. 결국 나누어지는 것이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볼 때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안정화시키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 거죠. 갈등으로 야기된 문제는 결코 쉽게 봉합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갈등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는 나를 살피고
또 우리는 형제를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를 살피고 형제를 살피지 않을 때는 바로 이러한 갈등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본질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속에서 야기된 것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의 권능과 복음의 확장성 앞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묵도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정한 규칙, 규례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대두되는 게 그거예요. 결국은 이게 본질이라 했지 않습니까? 기존 교회, 세워진 교회에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정한 규례를 가르치기 위해서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이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떻게 성장해 나아가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요인이 뭐냐라는 겁니다. 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갈등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간접적인 대답이 될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다시 말하면 그 공동체가 정한 규례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하나의 가장 큰 당회라는 기관을 두고 그 이후에 많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들이 있고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종 결정은 바로 당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그러한 제도입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당회라는 것도, 저는 장로님을 비하하거나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은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완벽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탈리아에 가면 이탈리아의 그 내륙 안에 산마리노라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의 그 대법관을 우리가 말한 판사나 이런 법조인들은 그 나라 출신들이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 크기가 우리나라 울릉도 정도보다 작다라고 얘기하고 인구가 한 30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옆집이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친척, 인척이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출신의 그 판사나 검사들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알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을 초빙해서 판사로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사실은 우리 인간이기에, 나약한 인간이기에, 부족하게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규례라는 것을 정하고 그 규례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부족함 투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6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 모든 규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경이겠죠. 성경에 근거한 규례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그들에게 가져온 건 신앙의 발전이었었고 또 신앙의 성장이었고 신앙의 성숙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면적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 것이 뿐만 아니라 좀 숫자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숫자적인 성장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갈등을 넘어서야 되는 그 유일한 방법, 의미는 뭐냐면, 또 이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러면 성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면적인 성장이고 또 한 가지는 외적인 성장입니다. 내면적인 성장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외적인 성장은 바로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겠죠. 그래야만 사실 우리의 관심은 누구에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신앙 좋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이 좋을 수 없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신신할 수 없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속에는요, 썬데이 크리스찬도 있고요, 그냥 한 번씩 잊지 못해 교회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모든 것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무심코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이러한 내면적인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신앙인이 많고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존재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가 성장해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갈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목사님의 어떤 부분, 장로님들의 어떤 부분, 권사님들의 어떤 부분, 교육자들의 어떤 부분이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고, 그게 뭔가 틀린 부분들이 수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본질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내 자신의 신앙의 문제, 그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성장하고 있느냐, 성숙하게 가고 있느냐를, 그 본질을 바라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초점이 성도를 향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의 문제를 얘기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하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발견됐을 때 우리의 신앙제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관점은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바로 저 죽어가는 영혼들,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그 영혼들,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해서 지금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인도해내는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갈등으로 인해서 문제와 아픔을 만들지 말고,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에 초점을 맞춰서 바로 그러한 영혼 구원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 역시 그러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위치와 내 능력과 내 권위를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정말 보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방향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초점을 맞춰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정말 연약한 그 불신자들과, 그리고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한 그런 우리 성도들 위해서 우리의 관심과 열정과 헌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온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 더 성장할 수 믿습니다. 안 믿으시나요? 그건 관심이 없으십니까? 지금보다 우리에게 3배, 30배, 60배, 100배 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차고 넘치게 해서, 목사님께서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가 1부부터 10부까지 예배 드려도 안 될 정도의,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우리 온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소리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목적이 그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